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순환은 러브스토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그의 외아들을 거룩한 어린 양으로 보내시어 우리를 우주의 창조주와 영원히 합일될 수 있도록 하신 스토리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들 영혼 깊숙한 곳에 파고들었고 그가 보여주는 새롭고 신선한 모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던 그날, 군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광적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 찬미 받으소서. 사랑의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는 입맞춤으로 배신당하시고 증오심으로 가득 찬 강도 무리에게 넘겨졌으며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당한 후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 궁극적인 희생의 사랑을 통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는 자.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부활해서 숨을 거두신 후 예수님은 한 무덤을 매묻히고 그 입구는 큰 돌로 막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천사가 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알려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은 결코 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옥스포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들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는 사람들 있나 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진짜입니까? 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2000년 후인 오늘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허위 위에 거짓 위에 세워진 기독교가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겠습니까?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가서 양심 선언을 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부활의 진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데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더라면 그 거짓을 위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버렸겠습니까? 거짓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바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옥에 갇혔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채찍에 맞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며 화형에, 짐승에, 맹수에 밥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위하여 그런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생명까지 드린 겁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 들으면서도 배우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믿고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지만 믿을 수 없고 또한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확신에 가지기 위해서 부활하셨지만 우리 예수님 바로 하늘나라 가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며 또 제자들에게 10번 이상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오고 감옥의 고통이 와도 조금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는 자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 교회 아무리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도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하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던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배우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은혜를 줍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이며, 여기 설명했다는 언어의 뜻은 번역하다, 해석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래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 또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면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뭐 할 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풀어주실 때 열다, 설명하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열어줄 때, 숨겨진 말씀을 열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우리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이해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때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예언을 그때서야 그들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에 빠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으면 안 되는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풀다가 적용하다가 멸망에 빠진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식과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지혜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이해하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옛날에는 그러면 성경에 대해 들어본 일 없습니까? 읽어본 일 없습니까? 읽어봤지만 들어봤지만 왜 그때는 안 믿은 겁니까? 여러분이 변한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은혜 주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겁니다. 이대로 되어지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지만 이 은혜를 하나님이 거둬가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버릴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도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이 말씀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죽어서 장사 지냈을 때에 그들은 죽은 예수 만나라고 무덤에 안 갔습니다. 그들은 살아 돌아올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안 믿었기에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말씀이 감추어지면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말씀을 딱 감춰버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가 뭔가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가르쳐줍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그 씨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와서 성도의 마음에 떨어진 씨앗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고 바위에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습기가 없어 말라 죽은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 간직하는데 자신의 삶 속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지는 것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은 씨와 그 알곡과 가시가 같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기운을 빼앗겨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고 옥토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받았어.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령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길가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모를 때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 가르쳐줘 설명이 됩니다. 그때야 그들은 깨닫고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만져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니 4월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다 하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잘못된 신앙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귀한 겁니다. 천하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1.16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으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시편 119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어서 주의 귀한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믿는 데 나가는 거지. 여러분의 지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귀를 가지고 들어보세요. 시험 들어요. 거짓말같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이런 은혜 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입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시험 들지 않냐고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람이, 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왜 시험 듭니까? 왜 상처받습니까? 왜 넘어집니까? 주님의 이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은혜를 주시는 자는 은혜가 되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한다면 여러분들은 상처받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평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6절 시작. 너희에게 무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바로 평강의 은혜입니다. 왜 주님은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은 말합니다. 한 아이가 낳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며 모사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는 평강의 왕이시니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래서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안의 복. 평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지금 방 안에 있으면서 방문을 꼭꼭 잠궈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평안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제자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그들은 평안의 복을 누렸습니다. 베드로는 날이 새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 밤에 평안한 가운데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수없이 많이 깨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한 사람 보면 머리만 됐다 하면 코 고릅니다. 평안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라도 염려 근심이 한번 쏟아져 봐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요. 잠자는가? 뜬 눈으로 세워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바다에 배에 물이 가득하고 제자들은 죽느냐 사느냐 공포 속에서 무서움에 떠는데도 배에 물이 가득한 그 뱃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평강의 왕이기에. 바로 주님이 누렸던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 복을 받은 겁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은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평안의 복을 주님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은 이 은혜 주시고 싶어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성도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까? 성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게 지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평안하게 지내야 되지 우리들이 서로 만나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며 지내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거가 아닙니다. 서로 평안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서로 평안하게 지내려면 내 마음이 평안해야 평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내 마음이요 평안함이 없는데, 내 마음이 한이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웃과 평안합니까? 어떻게 부부간에 평안합니까? 어떻게 성도간에 평안합니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 마음이 평안해야 부부간에도 평안함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게 지내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도모로 화목하라고. 이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끼리 만나서 평안하게 지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으려면 누가 먼저 평안해야 돼요? 내가 먼저 평안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상대가 어떻게 오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이 여기까지 쳐 있는데 잘못된 눈에 거슬린 행동만 해보세요. 폭발합니다. 싸웁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함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부부가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며 살아가라고.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원수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며 살아가는 일에 미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이 평강의 복을 먼저 나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제자에 주신 은혜가 뭐냐면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며 만지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37절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뭐하라? 만져보라.
육체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만져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게 그러죠. 내 손 만져보라. 옆구리에 넣어 내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들이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믿었다면 필요가 없죠. 의심하니까.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는 말을 듣고서도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만져보라. 그리고 너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는 주님을 만져보지 않았어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마의 믿음보다 더 낫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확증을 보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나갑니다. 41절에서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믿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알았어요. 영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영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만져보라고 하는데도 영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부활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다 있다. 내가 그 정도를 보여줄 거다. 여기 먹는 거 있느냐?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 갖다 주니 그 자리에서 잡섰어요. 영이 아니라 육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사 지내본 일 있어요? 옛날이니까 괜찮아. 들어봤다도 괜찮아. 그러면 구경한 일 있어요? 그거 보니까 뭐 돼지 대가리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밥도 체리노트라고 보니까 뭐 국도 있고 잘 잡수가라고 숟가락도 딱 꼽아 놓더라고. 그죠? 제사 지낸 다음에 보니까 한 숟가락 없어졌나요? 사과도 한번 딱 비워 먹었나요? 왜요? 영이니까 못 잡수지. 용이니까 뭐 어떻게, 용이 어떻게 먹습니까? 용이 어떻게 밥을 먹고, 용이 어떻게 과일을 먹습니까? 용이.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용은 못 먹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육체적으로 부활했기에 먹을 수 있다. 갖고 와봐라. 보는 데서 잡수신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늘나라 먹는 거 있잖아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가에는 생명나무 과일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로 달마다 그랬어요. 달마다 새로운 과일 열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구경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한 나무에서 한 가지 열매밖에 못 열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랬어요. 달마다 벌레 안 먹고 농약 안 친 과일. 생각만 해도 침 넘어가잖아요. 왜요? 육체. 부활한 육체가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제자들이 의심이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감사해요. 왜? 그때 제자는 자기가 보고 그냥 믿었다면 주님이 이런 증거를 안 봐줄 거 아니야. 뭐 봐라, 만져보라, 먹 이런 거 안 했을 거 아니야. 참 의심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혼났지만
믿음이 없다고 의심한다고 혼났지만 책망받았지만 그 대신 우리는 책망만 안 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제자들이 가서 표창해 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확정을 뭘로 시킵니까?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깨닫고 믿으라고 말씀으로 결국은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결론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말씀으로 돌아가요. 다윗이 시편 16장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6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예언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셔서나 조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리라,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삭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죽여도 하나님이 도로 살리리라. 예수님의 부활. 그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거, 이거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겁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것이 바로 무슨 표적이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사흘 동안 밤낮 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선지자의 길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가 죽으면, 그의 아들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라고 말하지 아니했다냐.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만큼 성경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꿈보다, 입심보다, 환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야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적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나가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것을 부활의 주님이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준 후에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줍니다. 의심할 때 주님은 이들에게 이 사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의심했던 그들이 믿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의 증인이냐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의 증인입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내 고난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가?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면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사실의 증인이 되고 또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 어떤 고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너희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사도들이 행한 설교는 다른 설교 아니었어요.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우리의 주로 삼으셨느니라. 믿습니까?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것이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은 사람답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간다. 나를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서 살았고 죄의 억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함받은 사람답게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 않느냐. 나를 보아라.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의 도만 증거한다고 말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도의 증거가 돼야 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느냐 이렇게 변화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말이 아닌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증인의 삶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내가 보내줄 거다 약속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 내가 보내줄 거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7절,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줄 거고 내 영을 너에게 주어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지키지 못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했어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초신자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그 사람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은 나로 하여금 말씀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분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죄를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사람이 남의 죄를 지적하고 보인다는 거, 책망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은 피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하니까 나는 그 일 가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합니까? 왜 사람들 눈치 봅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눈치 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었던 제자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공의원들 앞에서도 담대한 겁니다.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담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만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정도로 담대한 자가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담대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때 만민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고 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컵에 채워주는 것가 아닙니다. 물통에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부어줍니다. 만민에게 차별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부어줬던 성령이 8장에 가다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부어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혈 족속이라고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은 똑같이 부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은 똑같이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닌가 보구나. 다시 한번 그냥 넘어가고 다시 한번 안 해. 하나님은 성령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성산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부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구하세요. 하나님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이 약속 하나님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성령 충만케. 사정하지 마세요. 왜 사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인지. 하나님 보고 약속 지키라고 하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천지가 들쪽나도 지키는 하나님 아닙니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이루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 머물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가랴 14장 8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14장 8절 다 찾아보세요. 스가랴 14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시작. 그날에 생수가 어디에서? 그날에 생수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어디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어떻게 하리라? 그럴까요? 믿습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생수가 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말했습니다. 생수는 성령이라. 믿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구의 중앙 아닙니까? 예루살렘 지구의 중앙이죠. 맞죠? 맞잖아. 동서로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쪽으로 흘러가리라.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자 거기서부터 동서로 퍼져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이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세계를 향하여 번져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버지의 약속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약 500명입니다. 고린도전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진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500명이 모인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 약속을 한 겁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 누굽니까? 120명 아닙니까? 380명은 이 약속을 받고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아도, 내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어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은혜가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해야 돼요. 들었으면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기다린 그 120명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380명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 성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좀 낫지요. 그래도 다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3년 따라다닌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샘물이 흘러 넘쳐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과 약속받은 사람들의 신앙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52절에 보면 예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우상을 그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 속에는 52절에 보게 되면 큰 기쁨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확인한 후에 큰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왔으니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여행 가다가 죽어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온다면 그 부모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에 뭘로 바꾸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왔으니 제자들이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53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늘 성전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정말로 천국을 믿는 사람들, 주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머무르는 신앙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떠나는 사람, 예수를 떠나는 사람은 부활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이 예수를 떠나고 우상의 길로 나가는 사람, 세상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천국을 믿고 정말로 부활의 이 신실을 믿는다면, 진리를 믿는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웠어요.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어요.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었고 그들이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자 하나님 그 교회에 주신 복이 뭡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복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회개하오더라고 5,000명이 소개하오더라고 날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나도 자격이 있으니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실패의 자리에 있고 병든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이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또한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의 증인이 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 이 평안함, 이 복을,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자의 길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